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지고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께 뭔가 우리 헌신의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합심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참 종류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서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중에 이 믿음의 기도도 있지만 맡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의뢰하는 기도, 맡아주십사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염려를 맡기는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서 계속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결국 맡기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믿음의 기도는 무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는 기도이거든요. 근데 의심과 염려를 계속한다. 기도하면서도 이거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놓고 또 염려했다가 마음이 그러니까 또 기도하자. 또 염려했다가 또 기도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도돌이표입니다. 기도했다가 무효가 됐다가, 기도했다가 무효가 됐다가 뱅뱅 도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맡기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상한다 그러죠. 물론 이 모든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의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몸에 안 좋다는 거죠. 바싹 사람이 아주 바싹 마르게 됩니다. 자, 잠언 15장 13절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고 속 상하고, 왜 그렇죠? 염려해 보세요. 마음 상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와 잘못되는 거,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 계속해 보세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사람이 살면서 염려나 근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광야처럼 때마다 상황과 환경이 계속 달라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습니까? 항상 상한가가 아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광야를 사는 것 같아요. 광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다가도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이런 게 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성경은 광야,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이게 아니고 다 주께 맡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말이죠. 빌보서 4장 6절로 7절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으실 수 있습니다. 맡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대충 나한테 던져버려라 이겁니까? 아니요.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근심, 걱정, 케네세기 목사님도, 지금 케네세기 목사님 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케네세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힘들었던 죄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근심을 버리는 죄다. 염려하는 것이 죄다. 염려하는 이 죄를 내가 회개하기에 참 힘들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케네스기 목사님이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자기의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한 여자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혜김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한 여자 성도가 혜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혜긴 형제님,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내가 묻자 그녀는 놀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말해야 하나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목사들이 뭐 되게 다 신령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를 안 주면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꼭 말해야 하나요? 혜긴 목사 그래요. 당신이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심할지 모르면 합심 기도를 할 수 없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긴 목사님, 저는 제 삶에 놓인 걱정과 염려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두 가지 짐 중에 하나만 지도록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견디게 하시던지 혹은 반만이라도 없애달라는 말입니다. 반은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짐을 모두 지는 삶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짐의 반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모두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의 기도만이 역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자매님, 자매님과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정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염려를 맡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매정하시네요. 참 매정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매정하시네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목사님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을, 모든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매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친절하시며 선하시며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좀 이해되시죠? 나는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매우 기뻐하며 신나서 그것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는 염려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뒤에 뒤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여자 성도의 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뭐 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해요. 계속 염려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실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상 하나님은 그 일을 못 맡으십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 맡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맡기지 않고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이건 참 우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염려하면서 염려를 놓치지를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염려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도 자꾸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밤새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항상 이건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자, 어쨌든 이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이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단번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명령이에요.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하면 안 되죠.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은,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을 어긴다, 그건 죄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나눌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오전 시간에 세 번째 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입니다. 백미.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의복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읽으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목숨을 위하여, 또 의복 문제 앞에는 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몸 이렇게 되어 있죠. 당장에 먹고 마실 수 없다면, 또 최소한의 의복을 입어서 내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들을 주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새가 열심히 일합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나요? 참새들, 새들, 그 주어진 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이건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의복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식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야, 새 봐라, 뭐 그냥 없으면 못 먹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지 아니할 정도로,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게 한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보너스로 더 주겠다는 거죠.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뭐 줍니까? 더해 줍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요?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보너스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데 일조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전도 잘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딱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긴과 구주로 제대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전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이라는 표현보다 그건 주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건 전체로 보면 맞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건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이 이렇게 썼습니다. 구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으로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다. 명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과 그 나라의 미래의 도래를 위해 일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우리는 뒤에 것만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 뭐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거, 헌금 생활 열심히, 그것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 이게 다 포함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것, 전적인 충성과 헌신에 대한 이 먼저의 요청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바램으로 채우며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슨 선교적인 사명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회개 제대로 하는 거,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애쓰고 성령을 구하며 쫓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독스럽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회개해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즉흥 설교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을 때마다 나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끝까지 회개해야 돼. 이거 계속 말해요. 지겹도록 말해요. 왜요? 성경의 주제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예요, 그게. 성경은요,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아, 구원받았으니 안심해. 그런 말 안 합니다,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근데 그건요, 문맥에 따라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너희가 구원이 확신하다, 막 확신하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끝까지 거하라는 말이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신자로서 참된 신앙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로 입에 풀칠하며 겨우겨우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보너스를 주십니다. 보너스 받고 사는 겁니다. 보너스가 뭡니까? 내가 할 만큼 해서 받기도 받는데 보너스는 뭐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더 해줄 거니까. 나는 보너스를 줄 거니까. 너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거, 명품, 더 좋은 차, 더 멋진 거, 이걸 얻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지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복 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하는 삶, 더하여 주시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이 일을 소홀히 해라. 야, 일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충성해라. 뭐 그냥 일은 대충 하고 그 말 아닙니다. 꼭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극단을 좋아해요. 꼭 그래 삐딱하게 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일 안 해도 되네. 그럼 열심히 뭐 교회 나와서 뭐 열심히 교숙자 생활하면 되겠네. 그 말 아니죠, 여러분. 말씀은 전체를 봐야죠. 이 말씀은 먹고 사는 일을 소홀히 해라, 대충 해라, 이 말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는 일, 이런 일 어떻게 해야 되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죄를 버리고 살고 너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 또는 먹고 사는 일, 거기에서도 세상과 다르게 열심히 해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빛이여 너희 소금이다. 세상은 썩었을지 몰라도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부패함을 막는다. 너희가 어두움을 가리고 막는다.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돈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그저 구원 팔아먹고, 돈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죠? 돈이 목적돼서는 안 되고, 더 벌고, 더 누리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라. 먼저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더불어 절대로 겨우 풀칠하거나 겨우겨우 살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내가 필요한 만큼 받지 않습니다. 더 받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고 양심을 지키며 살고 정직하게 살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냐,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얼마 안 갑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 튕겨나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로비도 하고, 큰 회사들에게도 이렇게 일을 얻기 위해서 작업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양심적으로 내가 대접해도 어떻게 술을 대접하느냐.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양심적이에요. 회사에 보면은 이중장부도 많고, 뒤에 챙기는 것도 많고, 그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번다기보다는 손해볼 때도 많았대요. 오히려. 너무 양심을 지키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같이 시작했어도 다른 데는 너무너무 잘 되고, 대기업에 하청도 받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려요. 세무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한번 딱 일어나니까요, 세무조사를 한번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 업계에서 큰 사업체들이 하청을 받게 되는데 계속 거기만 찾아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양심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자꾸 하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랬는데, 너 일이 없어, 양심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하청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하청을 못 받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더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시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믿을 데가 없더라. 털면 다 털리니까 우리가 이 하청을 주다가 여기서 흔들어 버리니까 활동이 다 취소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 납품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이 회사는 정말 양심적이더라. 양심이 뭡니까? 경쟁력입니다. 정직함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가 형통한 겁니다, 결국에는. 때가 되면요, 바뀝니다. 때 되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죠. 지금은 망할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가만 안 둬둡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헌금도 엄청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양심만 지켰을 뿐이래요. 저는 양심만 지키고 다른 짓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양심 지키며 그냥 자기 일을 했대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난 그냥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그냥 했대요.
근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 털어버려요. 세무조사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것들이 다 폭삭 다 망해버려요. 남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또 믿고 맡길 때도 여기밖에 없어요. 양심을 지키고 사십시오. 남들이 저 사람은 양심도 없이 그래도 잘 나가고 뭐가 누리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망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모았던 물질은요, 결국에는 의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하게 모았던 돈은요, 결국에는 선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 때는요, 부의 이동이 있어요. 부흥 때가 되면.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도둑놈심보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 영혼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심 사나워서 하나님이 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교회로, 물질들을 부흥을 감당하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로 막 부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붓죠? 감당하라고. 부흥시키라고. 부흥시켜서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일을 이루라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공중의 새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내가 너희를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기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기르시나니, 요 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요게 원어에 보시면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길러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죠. 시편 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임금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을 기르십니다. 양으로서 기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능력한 분입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한 분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안 부족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절대로 안 굶겨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 양을 치는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들로 인도하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합니까? 적은 곳으로 인도합니까?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그건 뭐 광야에다가 그냥 양 풀어놓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 먹이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게 해서 목자가 결국에는 뭘로 이렇게 삽니까? 양털 잘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그걸로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포동포동 살찌고 털도 잘 이쁘게 윤기나게 길러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로 만족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잘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간단하죠.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이 기른다는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이 꼭 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천부입니다. 천부. 하늘 아버지십니다. 천부로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저도 돈만 많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나도 돈 많으면 우리 애들 막 용돈 빵빵하게 주고 싶어요. 용돈 빵빵하게 주고 그 전에 가르쳐야 되겠죠. 용돈은 빵빵하게 받아도 빵빵 막 쓰새끼면 안 된다. 그걸 잘 써제껴야 된다. 쓸 때 쓰더라도 지혜롭게 쓰는 것도 가르쳐주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맨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 아들인데 맨날 막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우리 옛날 말로 보세나 사 입고 요즘 보세란 말 잘 안 하죠. 맨날 보세나 사 입고 싼 거 사 입고 이러면은 여러분 기업인들도 자식들도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품위는 있어야지. 거적대기 입고 다니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이 다 떨어지고 싶고 되겠어요?
신발 다 떨어지고 맨날 저 2월 상품 구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로얄 패밀리다.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왕족인 줄로 믿습니다. 왕족이면 귀티나게 다녀야지. 귀티나게 하면 돈이 있어야지. 돈 준다니까요, 주님이. 물질 줍니다.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염려는요, 불신앙의 결과일 뿐입니다. 염려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요,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로얄 패밀리라는 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왕족이라는 걸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께 말하면 돼요.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내 아버지 천지의 주제입니다. 내 아버지가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주세요. 아빠 주십시오.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겠어요? 능력돼 있는데 안 된다 그러겠어요? 물론 우리가 욕심 사납고 자식이 그렇잖아요. 지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안 돼 이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욕심 때문이라면. 그게 야망이 아니고 어떤 자를 섬기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위하여서 내가 그걸 구한다. 왜 안 주죠 하나님이?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 앞으로 먹고 사는 일 이런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 내일 되면 내일 너희가 염려해라. 아니죠? 뭐라 그랬을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내일은 내일 금마가 염려할 거니까 니는 신경도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염려 안 하니까 내일 그냥 염려해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라는 자가 염려할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내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마라. 신학자 도널드 해그너는 3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염려에 관한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확장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재나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문구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의 요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한날 괴로운 그날의 족함으로 내일 일 또는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나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아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그건 놔둬요 그냥. 그럼 오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이 있으니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럼 내일 기다리세요. 그날 맡긴 대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르케톤이라는 이 족하다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강조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말인 이거저거 이런데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일 또는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괴로운 일들이 부딪혀오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굳세게 신뢰해야 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저도 그래요. 이제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미래가 보입니까? 개척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근데 저는 염려하지 않기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작정을 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왜냐면 이건 계속 작정해야 돼요. 그리고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작정하지 뭐. 작심 3일, 3일마다 작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일마다 염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실패했다 3일이다 또 올려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그 시간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기도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인데 집값이 얼만데 물가가 폭등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AI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가 폭등하고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하나님
능력이 없어 손 놓고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분입니까? 아이고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아주 견뎌봐라.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찾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를 아끼시고 끝까지 기르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 한들 문제 해결됩니까? 염려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나요?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염려의 96%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래요. 96%가. 그럼 4%이네요. 4%는 뭔지 아세요? 4%의 염려는요. 사람이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가 4%예요. 그러니까 100%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96%가 일어나지 않은 일, 지 혼자 생각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일어나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4%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쟁 터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전쟁 터지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뭘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럼 뭘 염려해요? 물론 우리는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미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니까요. 이 순간에 기도하고 이 순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는 것이지.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간단해야 돼요. 단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게 염려를 무찌르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장땡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냥 다 때려 맡겨드리고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심,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